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수백 명의 삶을 70년 동안 추적하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을 기록한 책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단란한 가족, 원만한 인간관계가 행복의 열쇠다. 성공이나 돈, 외모, 권력 같은 요인이 아니라 관계가 행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갖고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관계이고 이 관계만 굳건하게 서 있으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관계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두 가지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18절을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절부터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의 결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22절부터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사역할 때 어머니 학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 주제가 성경적인 여성상의 회복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여성상의 회복. 자,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들이 나의 자존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비하시키는 과거의 상처와 거짓 메시지를 거부하라. 당신은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정복한 사람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사랑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특성이나 기질을 비판하거나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상대방의 모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과 다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성격 차이, 습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다른 점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의 원인,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면서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이해해 줘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저러는구나 하면서 그 상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느끼는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채워주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사랑받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고 남자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칭찬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가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칭찬할 것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고 상대방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릅니다. 많은 여자분들은 자기 말을 들어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남자분들은 취미 활동을 같이 할 때 친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전화를 안 해주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은 걸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대방이 느끼는 필요와 욕구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므로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행복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